3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모아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다시금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기도하는 손길과 기도하는 입술에 아름답게 하나님 받아주셔서 놀라운 은총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연약한 대로, 못난 대로, 부족한 대로, 병든 대로, 상처받은 대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오늘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건강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가슴에 꿈과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외칠 때마다 저들의 신음소리와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16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야훼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언약궤를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야훼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야훼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야훼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 6장 1절로 16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무겁고 힘겨운 짐들을 내려놓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기쁨을 상실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포기할 줄 알아야 하고 내려올 줄 알아야 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평안과 행복이 밀려올 때가 아주 많습니다. 자녀에 대한 명언이 있죠. 자식에 대한 기대치를 내려놓는 순간 가정에는 웃음이 찾아온다라고 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명언입니다. 그렇다고 자식의 미래가 망가지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에서 내려놓는 순간 행복이 찾아오는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욕망이 가득할 때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묻는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감사함이 흘러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비례하여 찾아옵니다. 감사가 있는 만큼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또 불평이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절망적으로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고통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모든 문제를 부모의 손을 빌려서 해결합니다. 아이가 세상에 막 태어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스스로 먹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화장실도 못 봅니다. 어디가 아파도 아프다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모의 힘을 빌려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손을 빌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갓난아이였을 때에는 무조건 웁니다. 배가 고파도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배가 아파도 울고 열이 나도 울고,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어른들이 손을 잡아 끕니다. 지나가다가 슈퍼마켓이 있으면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혼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끌고 들어갑니다. 부모와 함께 들어가면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합니다. 인생은
어른들이 되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른들의 손을 빌려서 해결하지만 어른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혼자의 힘으로 일을 처리해 가는 능력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남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이지만 병을 얻어 단명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부부들을 상담해주는 상담가이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서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있지만 아침이 되면 출근할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어렵다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건너지 못할 강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가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서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빌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빌림으로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그리 큰 성은 아니지만 그 성을 거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를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그때 여리고 성은 두 겹으로 쌓은 튼튼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좋은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겹의 성도 무너뜨리기 어려운데 두 겹으로 튼튼하게 서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해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해결 못한 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의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부채의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빌리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힘을 빌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을 보십시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돕지 못하시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의 죄악 때문에 돕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여리고 성보다 작은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 뜻과 계획과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내 감정은 버려야 합니다. 두 겹으로 쌓아 올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면 여러 가지 신무기가 필요합니다. 고대 성을 무너뜨리는데 사용하는 무기는 공성퇴였습니다. 성 주위에 그 성보다 높은 성을 쌓습니다. 농구대 같이 생긴 높은 기구를 만들어서 공격을 했습니다. 적어도 성을 무너뜨리려면 이런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지시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래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성을 무너뜨리는 일반적인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할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글씨를 배우는 아이의 손을 잡고 글을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가장 예쁘게 글씨가 써집니까? 아이가 손에 힘을 완전히 빼고 손을 맡길 때입니다. 손에 힘을 주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면 예쁜 글씨체가 써지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 고집과 내 계산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손을 빌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일찍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3일만 돌고 그만두었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7째 날 6바퀴 반만 돌았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순종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반만 순종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100%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99%가 아니고 1%만 모자라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되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리한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 친구의 과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친구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과자를 한 주먹 집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집지를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 친구가 한 움큼 쥐어서 호주머니에 가득 차게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물어봤죠. 아들에게. 아들아, 왜 네가 잡지 않았니? 그랬더니 내 손으로 잡으면 많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점 주인 아저씨가 잡아주면 풍성히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야 듬뿍 채워주십니다.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감당하기 벅찰 만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해결할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의 무거운 인생을 내어 맡기고 순간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은 마음껏 활용하셔서 복되고 충만한 인생의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막히는 것도 많고 하나님 감당 못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우리의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찾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내가 입을 열어 의지할 때마다 나 여기 있다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상처난 자도 고쳐주시고 가난과 저주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은 정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 각종 예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림의 영광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